이 시간에는 제목은요, 남은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네? 말씀이 좋았어요?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뭘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를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확실히? 자, 우리가 말씀이 좋지만, 말씀이 좋다, 은혜롭다 해가지고는 남은 교회는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좋지만 우리가 성경과 정언에서 예언된 대로 입각된 남은 노선의 근거를 우리가 제시할 줄 알아야 되고 확실히 우리가 숙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힘이 있죠. 자기 교회를 소개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또 남은 교회일수록 이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개신교에서는 남은 교회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 믿는 교회 다 똑같죠. 그렇지만 이제 남은 교회는 한 세기별로 끝에 시대별로 또는 어떤 교회가 시험을 받아서 시험 받고 난 이후의 결과에 남은 교회 탄생이 되겠죠. 레민난트. 근데 그래서 이 시대는 말세 시대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남은 교회가 발생될 수가 있고 남은 교회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9장 2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같았으리라 했습니다. 자, 쉬운 성경에 보면 좀 더 쉽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 씨를 보통 보면 다른 데서는 또 후손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여기에서는 여호와께서 몇 사람이라도 건져두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이렇게 했죠. 몇 사람도 있어야만이 그야말로 남은 게 자격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도계를 보니까 계시록에 3장 4절이죠. 옷을 드립히지 않은 자가 겨우 몇 명이죠, 그죠? 몇 명. 자, 그래서 14만 4천인들이 마지막 시대에 남은 교회는, 남은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전 세계적이죠. 그렇다면은 한 나라에서는 극소수 되겠죠, 그죠? 그리고 한국, 우리나라는 이 정도 되면 많은 겁니다, 제가 보면. 그죠? 전 세계 14만 4천 명이니까.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 남은 교회에 대한 정체성과 그 사명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5가지의 성경 구절을 제가 뽑았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남은 교회를 소개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5구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숙지해야 합니다. 누가 물으면 당신들은 남은 게 근거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 답변을 성경적으로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정언적으로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두 가지 다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는 성경적으로 5개를 제가 설명해 드리면, 첫째는 다 아는 계시록 14장 12절이죠.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 했습니다. 자, 로마서에서 등 사도 바울은 믿음을 많이 하겠지만 마지막 제자 사도 요한은 지키자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계명을 지키자, 계명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들 막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도 지키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도 지키고 인내로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또 하나는 이사야 58장 12절이죠. 댁에서 날 자들이 오래 항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반하는 자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수반하는 자로서의 모험이 되고 있습니다. 남은 교회는 수고하지 않으면
남은 게 자격이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림교회가 수부하고 있습니까? 14만 4천 실제 수인데도 상징수로 계속 믿고 있죠. 수부 안 하죠. 그러면 남은 교회는 이제는 아닙니다. 초기에는 남은 교회가 맞았어요. 자, 개혁운동 교단도 수부하고 있습니까? 뭘 수반하고 있습니까? 잘 계명을 지켜왔지만은 이제 살펴보니까 우리가 발견했죠. 그래서 화이트 말씀의 일부 그 이혼 제혼 문제의 예외 적용을 그들은 무시하고 교회의 거리를 더 높여버리는 이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제시했는데도 그들은 수부하지 않죠. 그러면 이제는 개혁운동도 남은 교회는 될 수 없다, 이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예레미야 30장 17절이죠. 그들이 쫓겨나는 자라 하며 찾는 자가 없는 시온 교회라. 자, 시온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죠. 자, 우리 교회가 찾는 자가 많습니까? 빈자리가 많지 않습니까? 쫓겨난 자야라는 타이틀이 있어야 남은 교회의 또 하나의 자격이 됩니다. 그냥 나쁜 짓에 쫓겨난 걸 말고 진리를 높이다가 말씀을 높이다가 초기당할 때에는 남은 교회 자격이 되고 당위성이 발생됩니다. 여러분, 재림교회가 유일한 남은 교회입니다. 재림교회는 남은 교회 하나밖에 없어요. 남은 교회는 다른 교회는 남은 교회 되면 안 됩니다. 왜? 그 진리는 유일한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 그 교회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남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도 똑같은 교회죠. 예. 쫓겨나올 때도 다 재림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주체는 거죠. 그러니까 유일한 교회는 셋째 천사의 교회를 가진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만이 남은 교회에 자격이 있고 다른 교파들은 남은 교회에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말해서 그 진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쫓겨나니까 자기 이동한 교회란 것이죠. 우리 교회가 하늘에서 볼 때도 참 재림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비밀을 재림교회에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 남은 무리는 점점 갈수록 수요가 줄어지죠. 우리 한국의 개운동에도 옛날에는 뭐 300명, 200명, 또 100명 계속 줄어지죠.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정말 이런 성경적 근거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쫓겨난 자란 말은 이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지면상 다 뽑지 않았어요. 이사야서나 또 스바냐, 미가서 보면 쫓겨난 자, 이산한 자, 모은다, 쫓겨난 자. 그 쫓겨난 자가 남은 교회란 말이 이제는 통할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그런 말 서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20세기 와서는 점점점 이제 타락한 교회가 참 진리 가전을 쫓아내기 때문에 쫓겨난 자만이 이 시대는 남은 교회라는 말을 설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네 번째, 에베소서 5장 27절이죠. 자, 우리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진리를 왜 수부하고 더 말씀을 아는 대로 하려고 노력합니까? 고치려고. 자, 우리는 이 세상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 진리의 영광을 가진 온전한 교회를 만들어서 세상 앞에 그분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야 하고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신부교회로 제시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신부이면서 손님이죠. 그러나 우리 교회가 더 이제 온전함, 거룩함으로 점점 항상 발전하고 더 진리를 수호하면서 진리의 완전한 깨끗한 완전한 진리를 가진 교회로서의 신부가 되면, 연합되면 이제 신랑과 지성소에서 영적 혼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신부교회로 받쳐져야 합니다. 다른 교회 있습니까? 오류가 있는 교회에 그 신부교회를 받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없죠. 자, 우리가 그런 목적관과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자, 그래서 또 잘 아는 18장 4절이죠.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이제 참여하지 말라. 이 모든 이제 가장 완전한 남은 교회가 이제는 앞에 있는 모든 교회에 우리가 경고하고 죄에서 나오라는 경고를 하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재림 분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보다 더 진리를 수반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사람은 보지 말고, 사람은 뭐 자주 바뀌어요. 그죠? 오늘 제가 회개했다. 또 넘어지면 또 사람 볼 필요 없어요. 또 일어서면 또 넘어지면 또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교회를 보면 과연 진리가 완전한가? 누가 제일 수호하고 있는가? 뭐 사람도 언젠가는 완전의 길로 가고 있지만,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선 교회가 먼저 기초가 진리로서 선 교회야 남은 교회가 자기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교회 물어봅니다. 우리 교회보다도 세차 선사의 기별을 수반한 교회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우리 교회가 남은 교회 맞습니다. 그걸 물어보십시오.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 18장 4절의 주역이라는 것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5가지를 딱 외워서 항상 우리가 이렇게 딱, 저는 이런 도표들을 또 하다 보면 잊어버리니까 우리는 사람들 만나면 대화를 오래 할 수 없어요. 내가 한마디, 자기 한마디 하면 30분 전화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딱 사진 찍어가지고 저장했다가 재림교인들 만나면 또는 다른 사람 만나면 보내주는 거예요. 응? 보내주고 또 저는 스크랩해서 가지고 있다가 또 제시하고, 저도 하다 보면 잊어버리니까 또 한번 보면서 또 깨닫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장막 집회 때에 성교의 효율적인 이런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성도들의 힘이 된다 그렇게 했어요. 효율적인 방법. 그래서 이런 것을 주장했다. 저는 제 휴대폰에 많이 저장되어 있어요. 모든 구절마다, 교리마다. 그래서 뭐 신천지, 여화진 하면 따로따로 다 이렇게 해서 바로바로 그냥 이렇게 줄 수 있도록 해서 모아놓은 게 많습니다. 이런 것도 남은 교회, 당신은 왜 남은 교회를 하느냐, 증거 있나 이렇게 하면 성경적으로 5개 정도를 제시해서 우리는 정말 예수 믿음으로 안식일을 수업하는 교회다. 또 우리는 정말 진리를 수업하는 교회다. 또 하나는 정말 우리는 쫓겨난 자다. 쫓겨난 자가 시원이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거 혐의 없는 교리, 진리, 품성에까지 우리는 전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제시하면 사람들이 뭐 할 말 없겠죠.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또 요 구조를 가지고, 요런 주제를 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율법과 복음은 불가분의 관계이죠. 영혼을 구원하는 기별은 세차 선사의 기별인데, 이것은 율법과 예수 믿음이 둘 다 대단히 중요하며 동등한 힘과 능력으로 주어져야 한다. 이따금 그 기별의 첫 부분에 생각을 집중하여 왔으며, 마지막 부분은 이따금 생각하여 왔다. 예수의 믿음이 이되지 못한. 이거는 1888년 당시에 재림교회 상태를 말해요. 안식일 또 기타 많은 교리를 배우고 높이다 보니까 율법을 흐를 때에 예수 믿음을 좀 잃어버렸죠. 그때 이제 하실 말씀인데, 아무튼 오늘날은 마지막 성소 제도의 최후의 회복은 법궤와 시언자, 이 두 개가 연합된 온전한 지성소의 역할을 하도록, 우리의 품성도 온전함으로, 진리도 온전함으로, 율법과 복음이 바르게 되시다고, 우리 안에서도 율법과 복음이 잘 어우러져서 때를 따라 잘 생활에 또 생애에 살아내는 이런 믿음이 마지막이라는 것이죠. 그게 완전함이라는 것이죠. 자, 예수 믿음이 뭔가를 찾아보니까 한 게 있더라고요. 3기별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다. 이렇게 예수 믿음은.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했죠. 그분의 능력을 받아서 파도도 멈추고 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철저히 그분을 신뢰하고 능력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계명을 인내로 지킬 수가 있겠죠. 그러나 원수는 이 율법과 복음을 자꾸 분리시키죠. 자, 개신교에 가보면 믿음 하면서 율법은 다 무시하죠, 그죠? 그래서 개신교 그래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율법과 복음은 완전히 조화를 이룬다. 복음은 율법을 높이고 율법은 복음을 높인다. 자, 우리가 이걸 잘 아는 내용이 뭐냐면,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분의 생명, 그분의 은혜를 얻을 때는 율법이 필요합니까? 예? 필요 없어요. 그냥 오직 우리가 회개하고 그분께 매달리고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방법이죠, 방법. 은혜를 얻는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애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생애에는 오직 율법과 복음을 함께 율법을 통해서 더 믿음을 강조하고 율법의 굳건한 그 기초 위에 바른 믿음이 세워지고, 그래서 우리 생애에는 우리는 한마디로 율법과 복음을 동일하게 중요한 주제로 제시해야 됩니다. 그러나 항상 율법을 할 때는 믿음이 또 중요하고 율법을 무시하는 데는 믿음으로 강요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인들한테는 로마서 믿음으로 강요하고 유대인들한테는 야고보가 또 행함이 중요하고, 이렇게 때를 따라서 나눠주는 양식으로 그렇게 전거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믿음으로 된다 이 말입니다. 율법 순종도 예수 믿음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그 개념들을. 그래서 밑에 보시면 우리가 셋째 선사의 기별이 지니고 있는 정신과 능력을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율법과 복음을 함께 소개해야 할 것이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남은 교회는 봅시다. 자, 그러나 이 진리를 들을 기회가 있지만 듣지 않는 자들도 거절한 자들과 똑같이 정죄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개신교회는 어떻습니까? 물론 안식일을 모르는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증거를 하죠. 그럼 앞으로는 다 하게 되겠죠. 그때까지도 이 성경적 십계명, 불변의 계명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짐승의 표, 일요일 휴업령을 타협한다면 개신교는, 교인들은 죄송하지만 멸망에 들어가겠죠. 자, 재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교도 지금 약 100, 개혁운동 약 100년 동안 지금 재림교에 증거하고 있죠. 그러나 18장 천사의 흐름이 있음을 우리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 뒤에 또 나오겠지만 중요하지만 그 기별의 영향과 또 그 노선들을 면밀히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늦은 비가 내리기 전까지. 그 전까지 셋째 천사 기별 또 다섯째가 계속 뭔가 내려와요, 천사들이. 그럼 우리가 참된 재림교인이라면,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잘 경험한 자들이라면 넷째와 다섯째를 결코 무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분별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8장 천사의 그 영향을 잘 주시라 그렇지 않습니까? 활동 주시하고 깨어있으라 하는 말이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재림교회는 일요일 휴업이 내리기 전까지 그들에게 주어진 빛을, 각 나라가 좀 다르겠지만은 빛을 우리는 그들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일요일 휴업령 이후에는 개신교에 대한 은혜의식이죠. 개신교에 빛을 모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때가 개신교 늦은 빛 때입니다. 늦은 빛 때입니다.
재림교회는 지금 충분하게 많은 시간과 또 많은 이런 정보와 많은 강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지금 그들은 더 나은 항상 발전한 믿음으로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혁운동의 어떤 뭐 인간적인 부분을 본다든지 또는 잘못된 부분을 보고 이런 진리를 무시한다면 점점점 그들은 죄송하지만 믿음이 완악해지고 무디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완전을 향하는 도표를 제가 한번 그려봤어요. 자, 그래서 이 지성소 시대에도 이렇게 활발하게 이런 기별이 내려오고 시험하고 교회가 생기고 분리하고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자, 우리는 천사가 지금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이 움직입니다.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죠. 자, 천사가 지금 첫째 천사가 내려오고 넷째가 내려오고 다섯째가 또 내려오고 우리는 볼 수 없지만 굉장히 활발해요. 그 땅에서는 조용하죠. 우리만 조금 바쁘게 설치고 다른 무리들은 조용하죠. 기존 받은 기를 가지고 만족해버리죠. 재림교회는 대체선의 기를 가지고 만족해버리고 개혁운동은 대체선의 기를 가지고 만족해버리고 그죠? 그들은 170년 이상 또 한쪽에는 100년 이상 계속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영적인 장사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은 그렇게 놔두지 않죠. 한 백성을 계속적으로 끌어올리고 자기 백성을 시험하실 것이다 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저울질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이들 353페이지 보시면 개혁운동은 세상 역사의 마지막까지 계속될 것이다. 마틴 루터 개혁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샛빛이 성경에 비치고 있으며 새 진리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번 그 정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을 연구하려고 하는데 1000년을 성경을 연구해도 다 깨달을 수 없는 숨은 부하들이 아직 그 가운데 있다. 그래서 부모 겉면에 443페이지죠. 보면 1000년을 연구해도 다 깨달을 수 없는 숨은 부하들이 아직 그 가운데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지금 1000년 됐습니까? 여러분 재림교인들이시여 개혁운동 교인들이시여 여러분 1000년 동안 다 공부했습니까? 우리는 늦음이 전까지 우리 항상 깨어서 이 기별의 천사들의 움직임과 연합과 그 변동을 우리는 연구해야 합니다. 우리도 더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신교회가 처음에 비성소를 앞두고 재림진리로 시험받았죠. 자, 재림교회도 뭘 시험받았습니까? 위탁된 안식일을 시험받았죠. 전쟁 때. 자, 시험 방법은 좀 여의치 않게 모호하게 올 수가 있습니다. 시험 방법이 뭐 우연하게 왔다. 좀 여의치 않다. 뭐 윌리엄 밀러 시대에 뭐 시기를 정하면서 나타났죠. 그죠? 나팔절 운동이 여의치 않게 이상한 방법으로 내려왔다 해서 외모만 보지 말고 더 배후와 그 내면을 보면서 바로 그것이 예언 운동이요 진리의 전진 운동인 것을 깨닫는다면 개신교 성도님들은 상당히 지혜로운 자가 될 것입니다. 자, 재림교회도 마찬가지예요. 1888년 믿을 마음의 어린 기별이 뭐 이 내용은 다 잘 알아요. 확실하게 다 압니다. 그러나 그 기별의 영감과 결과와 그 일어나는 그 노선들을 남은 교회 노선들을 그들은 연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 기별의 취지와 시기와 장소까지 모르게 하려고 하고 있다지 않습니까? 그죠? 장소까지 장소. 그래서 개혁운동이 생겼고, 자, 개혁운동도 1888년에 기별의 주역이라 그렇게 하면서 왜? 넷째 선사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 뒤에 쫓겨난 개혁운동이 자연히 188 기별의 주역이 될 수밖에 없겠죠. 천사가 사람을 상대하고 교회를 상대하니까 그 다음 나타난 교회가 개혁운동이 되니까 1888년에 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그 천사의
사업의 주역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걸 개혁운동 교인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18장 4절이 자기의 천사다 이런 그런 근거가 없어요. 그 천사는 뒤에 나오겠지만은 영광을 가지고 온 천사이기 때문에, 건세와 영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자 18장 1절이 뭡니까? 하늘 천사가 내려오니 큰 건세와 영광으로 온 땅이 환시더라. 그게 무슨 개혁운동입니까? 그게 IMS나 RM 개혁운동입니까? 아니 온 땅이 화한다 그 말이지. 그게 무슨 그게 교회가 그게 개혁운동입니까? 그게. 자 우리가 다시 한번 그들도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 천사는 움직이는 천사예요. 그러나 쫓겨났기 때문에 그 기별을 거절한 재림교회가 흡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혁운동에 인정되는 것이지. 개혁운동의 그 사업 대표로 그 기별이 영구히 개혁운동의 고정 천사는 될 수 없습니다. 왜? 그 천사는 건세, 영광, 온 땅을 끝까지 환하게 하는 천사이기 때문에 그게 왜 개혁운동입니까? 아니죠. 재림교도 영원히 제천사 기별 대표입니까? 아니죠. 이걸 개혁운동 교회에 알려줘야 합니다. 그 백성들을 시험하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개혁운동도 이제는 여의치 않게 하나님이 영이신의 정말 그 작은 부분, 이번엔 갈수록 보세요. 이 삼각형이 갈수록 좁아지죠, 그죠? 작죠. 이 진리의 시험도 갈수록 작은 부분으로 시험하는 겁니다. 적은 부분으로. 큰 거 하면 여기 뭐 막 차겠죠, 그죠? 갈수록 작은 거 해야 육적인 사람들은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체질하는 방법이에요. 체질. 자, 그래서 이 개혁운동도 의의 기별로 시험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들이 받은 기별로 시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188 기별 그 순서 그거 가지고 또 시험할까요? 그러면 다 오죠. 그래 안 되죠. 그 의를 가지고 얼마나 실천하느냐. 여러분 재림교회도 삐딱대는 안식을 받았죠. 그러면 그 실천을 시험했죠. 언제요? 전쟁 때, 그죠? 1914년도에. 저 개혁운동도 그러면 188 기별을 받았죠. 받았다면은 이론 시험이 아니고 그 실천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들이 문제입니까? 마치 그 장소가 한국에서 시험받은 것이죠. 한국 교회에서 개혁운동이 심판받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한국 여기 있는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개혁을 많이 선동했고, 우리가 20년 30년 전부터 늦음이 왔다 안 돼 싸우고 나오고, 또 뭡니까 재원 예외 적용 문제 대통령까지 싸우고 나오고, 이런 우리가 전 세계 보셨습니까? 단체로 대통령이 싸우는 거. 우리는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남은 만들어내면서 하나님의 이 예언을 성취시키는 20세기 이후에 다처 천사의 자격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 개혁운동이 모르는 것은 그냥 재원이라는 그런 하나의 그 주제만 보고 무시하다 보니까 마치 윌리엄 밀러 당시에 개신교 목사들처럼 재원이라는 그 자체만 보면 뭐 별 관계없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화이트분 말씀에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화이트분께서는 그 억울한 또 정말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아홉 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구덩이에 빠진 양을 위해서 가지 않습니까? 자, 그런 심정과 본질이 우리 예수의 마음이고 화이트분도 그걸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일일이 이런 사면 이렇게 또 저 사람 저렇게 상담해서 얘는 또 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개혁운동은 마치 유대교처럼 깨끗하게 그냥 보기 좋게 만들려고 무조건 금지법을 만들어서 안 돼 하면서 법을 찾는데 한 50년 60년 흘러가다 보니까 틀린 걸 알았어요. 그런데 고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안 고치죠. 그래서 다섯째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수보 계획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들은 초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골치 아프니까 화이트분이 정말 거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은 왜 화이트분이 법을 안 만들었겠습니까? 재혼에 대한 법을. 그죠? 화이트분은 그 법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개혁운동은 유대교처럼 마치 유대교가 63가지 법을 추가로 만드는 것처럼 개혁운동도 잘해보려다가 만드는 거예요. 잘해보려다가 만드는 겁니다. 잘해보다가 만들다 보니까 탁탁 넘어졌던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 다섯째를 위해서 그래 넘어지게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래야 다섯째가 생기지. 그렇습니까? 안 만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생깁니까? 우리가? 생길 이유가 모티브가 없어요. 그런 게 있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고 섭리하에 있다는 것이죠. 자, 제가 여기까지 많이 할 수 없고요. 자, 우리는 그러면 시험 받겠죠? 우리도 인류 혁명 때는 이제는 핍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얼마나 굳건히 인내하고 단련받았는가를 시험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더전비가 내려야 영광스러운 교회 되고 우리도 하나님의 참된 남은 우리의 자격이 되고 이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상징수 가르치는 교회에 늦음이 내린다? 그럼 오류가 있는 곳에 성령이 연합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자, 그런 체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목적은 완전한 회복과 최후의 경고운동. 왜? 우리가 완전한 교니까 완전한 진리를 지나니까 완전한 경고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완전한 데로 나오라 이 말 아닙니까? 내 백성아 나오라 이 말입니다. 자, 내 백성아 나오라 그 말은 예수님이죠. 예수님 백성이죠. 근데 우리가 왜 합니까? 우리가 정말 진리를 100% 받아들이고 철저히 회개한 백성은 친례 요한처럼 완전히 예수님과 친구처럼 또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그게 내 백성아 나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직접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두 다 인간이 하는 거예요. 천사는 전부 다 인간이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섯째도 예수님의 음성이지만 철저하게 회복되고 품성이 또는 연합된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사업을 맡은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내 백성아 나오라 하는 그 음성이 그래서 뒤에 또 나오겠지만 광야 소리가 그랬습니다. 침례 요한의 소리는 철저히 자신을 낮춰버리고 나는 아무도 아니다. 그냥 광야 소리다. 소리. 바로 그것이 다른 음성이라는 것이죠. 그런 음성으로 하는 것이 다섯째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어떤 계기를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품성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 품성은 결코 단번에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3기별 190페이지 보시면 매일 우리가 오늘도 배우고 내일도 굴복하고 마귀가 살아있는 이상 항상 우리는 시험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어제의 우리보다 오늘의 우리는 전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자리에는 단번에 뛰어올 수는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칭의는 단번입니다. 그죠? 칭의는. 왜? 그분의 사역이기 때문에. 참으로 회개하고 정말 굴복한 자들은 단번에 우리 용서받고 단번에 은혜를 받고 단번에 우리는 그분의 품성을 얻는 것입니다.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성화시대에도 매일 우리는 자주 칭의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사건마다 어떤 때를 따라서 칭의는 성화시대도 항상 유효합니다. 그죠? 칭의 따르고 성화 따르고 아니고 칭의는 그분의 사역이기 때문에 사역이 지금 성화시대는 사역 안 합니까? 계속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또 품성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때를 따라서. 그러나 이 성화는 더 완전한 그리스도의 덕목을 우리가 훈련과 단련과 고난과 인내와 겟세마네 그 과정을 겪어가면서 더 고상한 그리스도의 품성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시간이. 그래서 품성은 단번에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칭의의 품성은 그분의 완전한 품성을 얻은 것이죠. 그래 완전히 한 분입니까? 계속적인 완전이에요. 자, 그래서 또 나오죠. 실물교훈 330페이지. 완전한 품성은 쉬운 일이 아니며 개인의 노력이 합해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분의 품성이 완전하지만 완전을 얻지만 그런 완전을 한 번 넣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더 고상한 품성은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통하여 개인이 노력함으로 얻을 수 있다. 무슨 품성요? 고상한 품성. 고상한 품성. 우리 어린아이들과 어릴 때 초심자 때 정말 회개할 때에 품성을 그분의 회개할 때 은혜를 받고 칭의를 얻고 품성을 얻었죠. 그럼 고상합니까 그 품성이? 저도 과거에는 그때는 정말 회개하고 정말 눈물 흘릴 때 정말 눈물 줄줄 흘리고 할 때는 정말 야 이것이 성령인가 할 정도로 경험을 내가 밀양에서 내가 10년 동안 경험을 했는데 지금 또 넘어지잖아요. 넘어질 때가 맞아요. 부산 와서. 그럼 이게 그때는 그럼 완전 품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성화는. 네,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고상한 품성은 훈련해보고 고난 당해보고 핍박 안 당하면 그게 고상한 게 아니더라니까요. 그게. 네? 여러분 자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사도 바울도 빌보스에 완전을 향하여 쫓아가노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잡은 것이 아니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것이 무슨 진화론이라든지 에스테식 교리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완전한 주님의 이 사역들입니다.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의 능력에 인간의 노력이 결합한 데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그 다저천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도표를 제가 이렇게 요약했는데요. 이 지면상 많이 못하고 간단히 요약했어요. 이런 것들 다 여러분 스크랩 해가지고 또 사진 찍어서 저장했다가 재림교회나 우리 교회가 뭡니까? 다저가 뭡니까? 할 때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저도 많이 모으고 있어요. 예, 자주 안 보면 또 잊어버리니까. 자, 첫째 선언사와 천사들은 모든 기별을 전하는 사업을 표상하죠. 첫째와 둘째와 셋째는 이거는 고정적인 기별입니다. 이것은 온 세상을 날아가야 할 기별이고 공식 고유의 메시지가 분명한 완전한 삼종 복음 기별입니다. 재림교회가 처음에 받았죠. 우리도 갖고 있죠. 자, 그 넷째는 이것은 때를 따라 목적상 내려오는 기별입니다. 넷째는 믿음으로 말하면 이 기별이 처음에 셋째 천사에 포함된 것이죠. 그죠? 첫째 천사가 꼭 믿음으로 말하면 기별은 같은 거 아닙니까? 잃어버리기 때문에 넷째가 또 필요했죠. 새 계명이 필요하듯이. 그러니까 넷째는 사실은 필요 없는 것이에요. 그건 재림교가 그걸 잃어버리기 때문에 넷째가 다시 한번 내려온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셋째 천사 기별을 잘 간수하고 경험하고 재립했다면 벌써 재립했다는 것이죠. 왜? 기별은 이 셋째가 운명을 정하는 기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지 예언된 모든 이런 노선상 재림교회가 또 기별을 거절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또 넷째가 필요하고 다째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넷째는 뭐냐면 고유의 기별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에스테와 연합하기 위해서 내려온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셋째 선사와 넷째 선사의 목적이 뭡니까? 네? 목적이 한마디로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답하실 거예요? 넷째 선사의 기별의 목적이 뭡니까? 셋째 선사의 기별의 본질적인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셋째와 넷째는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즉 그 말이 뭐냐면 우리를 진리를 믿고 회개할 때에 우리가 우리 기별로 성령을 얻죠? 생명을 얻죠? 성령이 임재했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임재한 것이죠. 자,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을 나의 개인의 구세주로 삼고, 그분과 함께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같이 어울려서 사는 걸 말하는 거죠. 그분 관계는 삶 자체가 대체선사 기별의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론과 분리시키기 때문에 넷째를 더 강조시키면서 연합하려고 내려온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 대체선사는 내려올 목적은 대체선사의 기별의 그 본질적인 위치를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내려온 것이죠. 재림교회 교인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정신 속에 대체선사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말미암아 나의 개인의 구조주요, 나의 설교의 생애의 또 모든 행동의 모든 일의 말에 항상 그분의 의의를 드러내는,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목적과 본질을 깊이 중심에 심어주기 위해서 이 기별이 내려온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초기에 재림교가 그걸 그렇게 취급하지 않고, 아, 그거 다 아는 것이야, 마르틴 루터도 가르쳤던 것이야, 이렇게 말해본 것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뒤에 나오겠지만 이 전도하는 문제도요, 성교부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는 그리스도인의 필수의 우리의 생에서 나타나야 되고, 의가 있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할 수밖에 없는 행동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미련한 능력이 되어버렸어요. 미련한 전도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늦은 비를 받지 못합니다. 또 뒤에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섯째는 뭐냐? 그 넷째는 옛빛이라, 옛빛이라는 것이죠. 네. 그러나 그 단체가, 넷째는 분명히 재림교에 주어진 겁니다. 개신교가 아니에요. 물론 그 본질은 온 세상에 전하는 마지막 기별이지만, 그러나 내려온 그 장소는 분명히 미네아폴리스 재림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재림교에 내렸기 때문에 옛빛이 되는 것이죠. 그죠? 첫째 선사 기별을 줬기 때문에. 그러나 개혁을 거절할 때에 그들이 정말 아멘하고 그 굴복하고, 존스 와그너가 비록 지방 장로, 지방 목사지만은 대충 임원들이 함께 그 기별을 아멘하고 행정에 정상적으로 취업했다면 그들은 2년 만에 총 갔을 거란 것이죠. 그러나 이름만 보고, 외모를 보고 무시하니까 또 하나의 계몽 기별이 되고, 오늘 우리까지도 그것이 다시 한번 환기돼야 될 기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절하면 항상 분리가 발생하고, 그래서 18장 2절이 재림교회에 적용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졌다 건성 바벨론이야. 재림교회에 주어지는 경고가 바로 이 존스 와그너의 1888년의 기별을 거절함으로써 분리교회가 발생될 수 있는 필요성이 된 것입니다. 자, 다섯째는 제가 운동이라고 해서 운동. 앞에는 다 기별을 했는데 다섯째는 왜 운동을 했을까요? 다섯째는 보니까 메시지가 없어. 내 쪽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 그거 분명히 기별이죠. 근데 그 기별이 맞아요. 다섯째는 보면 기별의 어떤 내용이라든지 무슨 이게 메시지가 없어. 그냥 음성이 나와서 나오라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활동과 행위에 더 비중을 높여야 되는 운동이에요. 왜? 마지막 클라이막스니까. 우리가 회사에도 오면 훈련소 가서 훈련 배우고 졸업하면 실습 나가죠. 그죠? 우리도 이 기별을 먹고 경험하는 사람들은 실습하듯이 전파하고 전달하는 것이 최종 다섯째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끝이 나는 것이죠. 그 나타날 때, 행위가 나타날 때에 첨가하는 것이 늦음이라는 거예요. 첨가. 늦으면 첨가입니다. 늦은 건 또 하나의 기별이 아니에요. 넷째가, 다섯째가 운동하고 활동할 때 첨가하는 은혜가 다섯째이기 때문에 다섯째 운동이 활동력이 없으면 결코 늦음비가 올 이유도 없고 내려올 수도 없고 내려와서는 안 되고, 왜?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늦음비가. 그래서 이 다섯째 운동이라 하는 것이죠. 운동. 왜? 다른 메시지 있으면 기별 붙이는데, 그러나 기별을 맞아요. 왜냐하면 기별을 맞아도 앞에 기별이죠. 최초선사 기별을 전하는 거고 넷째를 전하는 거고, 기별을 맞지만 그 본질적인 그
다섯째는 운동이에요, 운동. 예배상 나오라 하는데 그게 무슨 뭐 배울 게 있습니까? 강요 소리예요, 강요 소리. 그죠? 천미월의 음성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넷째는 다섯째는 왜 넷째를 도우려고 내려오느냐. 자, 셋째가 아닙니다. 다섯째는 넷째를 도우는 것이죠. 여러분, 넷째 선사가 뭘 하는 겁니까? 부흥과 개혁이죠. 개혁 사업을 하는 것이 넷째죠. 타락한 넷째 개혁운동, 교회를 도우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가 하는 개혁 사업을, 넷째 사업을 도우려고 내려온 것이죠. 그들이 뭔가 허물이 있었죠. 아까 앞에 말한 것처럼. 그러면 부분, 화이분 말씀을 무시한 것이 그들이 허물이었죠. 그 작은 부분. 그걸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온전한 개혁을 위해서 우리가 나타난 것이죠.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근데 그들은 우리 얼굴만 보고 무시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넷째가 잘 지향해온 그 개혁 사업을 95% 잘 해왔지만 그 한 부분에서 예언의 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오늘날은 예언의 신으로 우리에게 증거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예언의 신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런 기별이 아니에요. 그럼 그걸 갖다가 부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흘러가는 긍휼을 차단한 거예요. 물줄기를 한 개 차단한 것이죠. 우리 그걸 태우려고 하니까 그들은 이런 인간적인 부분만 보고 우리 다섯째를 인정하지 않고 또 우리를 또 인정하지 않고 하지만 사실은 그 제업 문제 그 주제가 아니고 화이트 선자의 부분 말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화이트분의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지 뭐 재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10년에 한 명 학과만 가는데 그게 뭐 중요합니까? 그죠? 자, 그러나 그 도움을 거절할 때, 즉, 넷째 천사 개혁운동 교단이 더 완전한 개혁을 거절할 때 다섯째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렇게 해서 출교함으로써 탄생된 것이죠. 그래서 셋째 재림교회부터 계속적으로 재림교원이 축이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남은 교회는 재림교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그들이 진리를 받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뭐냐?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가지고 나온 온전한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서 볼 때는 참된 재림교회요, 참된 개혁운동이요, 다섯째가 그런 입장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7 안식일, 재림교, 현대진리운동이라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확고한 이 개념이 없으면 헷갈려 버립니다. 얼마 전에 어떤 재림교 목사님인가요? 저한테 카페에서 질문을 했어요. 다섯째 천사가 뭐냐, 목적과 한 10가지를 쫙 질문했어요. 그 질문을 제가 다 답해 줬습니다. 근데 뭐 일체 반정 없고 침묵하고 가버렸어요. 자, 그래서 재림교회도, 개운동교회도 우리 교회를 결코 반정을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 뭐냐? 이 첫째 천사, 둘째, 셋째, 넷째 이런 모든 기별들을 하나로 뭉쳐서 혼합되어서 전한 기별이다. 그때는 기별이 되는 거예요. 기별이 되는 거죠. 운동을 하지만 운동하는 무리가 전한 것은 앞에 기별을 전하는 거라는 거죠. 제 말뜻을 잘 이해하시는 분들은 지혜로운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째는 뭘 하느냐? 셋째 천사가 못했던 그 기별에 허물이 생겼던 부분을 상징수로, 실제수로 바꾸고 이렇게 해서 온전한 가르침이 되도록 셋째 천사의 기별에 적합한 상태로 되도록 하는 것이 다섯째에서 완성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럴 수 없어요. 내가 전문에 어떤 목사님이 질문하길래 눈과 모겠지만 하길래 그럼 왜 다섯째는 그러면은 그 넷째가 셋째도 완성할 수 있다. 넷째도 얼마나 기여했었다. 그런데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자꾸 무시하고 거절하고 부분 거절하게 하기 때문에 다섯째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다음에 늦은이가 와야 그게 완전한 거 아니냐. 답변을 못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다섯째에서 넷째 천사가 가지고 있는 권세, 영광, 이것이 다섯째 무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초기 문집 277 페이지 보면 너짐이 발 앞에 영광이 먼저 앞서는 것이죠. 그 영광을 가졌다는 그 말은 우리를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왜? 완전한 품성, 완전한 교리, 또 이 수보한 완전한 수보, 이런 자들에게 영광이 드러나겠죠. 그죠? 그분의 빛이 많으면 빛이 영광이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진리의 빛이 많으면 드러나는 거 영광이에요. 우리가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완전한 영광이 임하는 무리에게 초기 문집 277 페이지 보면 그들에게 강건한 능력이 임했다 그런 거예요. 영광은 그 앞에. 예. 그 영광이 임한다는 걸 우리가 하늘로부터 인정한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늦은 비도 오순절 때 이런 비도 그냥 막 준 게 아니에요. 하늘 대제사장 친기념으로 부어준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오늘날은 개혁시대에 뭘 하느냐? 침한 게 아니고 이제는 늦은 비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무리 인치고 그 영광을 먼저 이 영광이 임하는 것이죠. 하늘이 인정해, 하늘이 인정. 오순절 이런 비도 하늘에서 인정하는 표시라고 이렇게 해서 인정. 오순절 다락방 120명한테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성경으로, 정언은 정언으로. 자, 사무엘 선호 운동이 그 당시에는 지성소를 들어가는 운동이기 때문에 재림 시기를 지성소 사업 시기를 깨달으면서 그들이 깨달은 진리로 문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의 능력은 지성소의 사업 시기를 깨닫는 것이 그들의 능력이었어요. 그죠? 자기들이 했으니까 자기들이 당당하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무리들이 이제 추가 시기운동을 통해서 드디어 1844년 10월 22일 수정하면서 날짜는 정확하게 완성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사건은 또 뒤에 또 있어요. 자, 우리 현대신뢰 운동은 추가개혁 운동이죠. 개혁 운동이 잘 해왔지만은 더 허물과 잘못된 걸 발견하고 우리가 추가개혁 운동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발견한 것이 뭐냐? 18장 4절이 바로 늦은 비가 아니고 늦은 자체가 아니고 최후의 수보 운동이다 이 말입니다. 네. 항공정 더 걸러서 늦은 비가 내린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 내용을 알려줘야 하는 것이에요. 자, 재림교인들은 그래요. 18장 1절이 늦은 비다. 그럼 18장 4절은 뭡니까? 답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들은 18장 다 늦은 비를 하잖아요. 그럼 1절에 내려온 천사가 늦은 비다. 그럼 4절에 내려온 천사는 그럼 또 뭐냐는 말이에요.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 사무엘 선호 운동도 둘째 천사의 기별의 밤중 소리는 오늘날 우리가 하는 밤중 소리의 반복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마저 놀아. 천사들이 했습니다. 그럼 그거 조사해보니까 사무엘 선호 무리를 더 깨닫고 합친 무리예요. 그죠? 특별한 무리 있습니까? 그 무리가 더 보강시키고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은 백성이에요. 사무엘 선호 운동이. 자, 우리는 그러면 초기문지 27에 천사들이 그 힘센 천사 넷째를 돕기 위해서 날아왔다. 그럼 천사들이 뭐냐? 우리도 주축교회가 우리 현대실 운동이라면 한국에 또 우리가 중국에 있죠. 미국. 그럼 이런 무리들이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서 흩어지는 7천인들이 결국은 모아서 다시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럼 주축교회는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무엘 선호가 먼저 진리를 깨달았습니까? 사무엘 선호 운동 한 50명이 다 같이 깨달았습니까? 사무엘 선호가 먼저 깨달았죠. 그 다음에 형제들이 연합하니까 천사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 우리가 먼저 깨달았고 주축교회가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지금 그러면 이 다섯째 천사를 모르는 교회는 어떻느냐? 응? 여러분, 다섯째 천사는 별게 아니고 셋째 천사의 정신을 정확하게 믿고 경험한 자들은 다섯째와 동일한 믿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섯째 몰라도 한국은 다섯째 와야 되는 거예요. 왜? 여기가 완전하니까 한국에서는.
그럼 다른 나라에서 뭐 다째도 모르고 뭐 이런데 그 사람 그러면 평생 그 뭐 멸망입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받은 빚이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체 선사의 기회를 잘 깨닫고 경험하고 불복한 자들은 다섯 때를 따라서 다섯째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으게 하는 그런 능력과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한 형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밀러도 3월 선호가 나는 3월 20일 했는데 선호 형제가 10월 20일이다. 그리고 한 2주일 동안 10월 20일인데 10월 2주 전까지 10월 7일까지는 안 믿었어요. 윌리엄 밀러가 동조 안 했어. 그 뒤는 동조했어. 자, 이런 것들이 천사들이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안 해서 그렇지 전도하면 이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앞으로 개운동에서 또 재림교에서 다째가 완전하구나. 맞네. 더 수고한다. 정말 진리를 수고하고 정말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곳에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 천사들이 되는 것이죠. 이미 뭔 복수 선사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한간의 개운동에서는 한국 현실 운동 뭐 한 개 교회면서 뭐기 그 복수인데 안 맞잖느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뭐 2020년도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이 전체적인 이 종합적인 다섯째 운동이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흩어진 7천인들이 연합할 때 다 함께 천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축 교회가 있고 그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많은 재림교 사람들이 왜 자꾸 헷갈리나 그러냐면 요 6BC의 성경 구절 정원에 보면 18장 1절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천사가 내려온 것을 보니 땅이 환시들을 하니까 바로 그 다음에 오순절 당시에 방을 하게 된다. 방을 해버렸어요. 그래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언제 그런 말이냐면 1886년도에 1888년 이전에 2년 전에 화이프는 미리 이야기를 했어요. 자,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2년 후에 188 기별이 내려온다. 믿음의 기별이다. 그걸 받았다 그러면은 바로 방을 하겠죠. 방언 은사, 치료 은사 하겠죠. 늦은 비가 임한다고 미리 다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거절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902년도에는 사건들 214페이지죠. 큰 능력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 그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하는 단천사의 사업은 우리의 출판수를 통해서 대부분 성취된다. 1902년도란 말이에요. 188 기별이 거절되고 난 이후에는 또다시 한 백성을 만들고 또다시 잊어버렸던 그리스도 우리의 의, 또다시 믿음의 기별이 교회적 개인적으로 자기의 삶에 적용될 때까지 또 마지막 분리된 나무를 통해서 개운동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업을 하고 훈련되고 너희 준비가 주어지게 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출판 사업을 성취한다 했는데 거기 너희 준비가 아니죠. 18장 1절이 너희 준비가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이런 내용들을 다 종합해서 이해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늦은 비는 여기 보니까요, 사건들 207페이지 보시면 늦은 비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식별해낼 수 없는 대리자들을 부르실 것이다. 자, 늦은 비 내릴 때는 유명한 교단이나 뭐 신학 박사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늦은 비에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무리, 저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식별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교회하고 비슷하겠죠? 우리 교회 아는 사람 있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재림교도 모르는데 개신교가 알겠습니까? 이런 분을 통해서 마가 다락방에 있는 120명을 세상 사람들이 알았습니까? 그래서 익사는 대총회 내가 말씀드리겠지만 대총회는 초기는 대총회가 꼭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화이트 날씨는 조직도 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냥 밀러 무리 당시에 신실한 무리들이 제천선 기회를 받았다 그러면은 바로 2년 만에 처음 갔지 않습니까?
대총회가 꼭 공식적인 조건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화해편 측에 보면 대총회가 오늘날 타락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몇 군데 나오죠. 타락하면 대총회를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대총회 생겼기 때문에 대총회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데 아주 효율적인 조직이 되죠. 네, 조직이죠. 그러나 그런 상태에서 영원히 늦음을 판다는 보상은 아닙니다. 그건. 어떤 분은 그래요. 대총회했기 때문에 나는 개혁운동이 있겠다. 그런 말씀은 없어요.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대총회 타락하면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재림교도 그럼 대총회 있는데 그거 있지 그러면 왜? 그래, 개혁운동도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늦은 비는 오순절 이런 비의 반복이기 때문에, 다락방의 역사가 반복이기 때문에 소수무리만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늦은 비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비 활동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선교, 봉사, 회개 또는 모든 이 주님과의 교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런 비의 활동입니다. 이런 활동이 이 늦은 비 받는 기초 활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늦은 비는 다시 말해서 여러분 RM 개운동에 저도 있었지만은 거기 있으면요 못 깨납니다. 왜? 이 늦은 비를 품상에만 적용했기 때문에. 에?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이게 잘못된 관념입니다. 품상에 적용해버리면 선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많은 구절에 선교하지 않으면 여전히 못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도 하게 됩니다. 안 하더라도. 초기임식 보면 수천 명이 직접 방문해서 선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눈물 흘리고, 잃어버린 가족을 찾고, 잃어버린 자도 돌아오고. 자, 한 명도 안 하고는 천국에 멸류관에 별이 없어요. 한 명도 안 한 사람들은 천국 못 갑니다. 그렇지만 부담 갖지 마십시오. 전 여기서 선교라고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스스로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하지 않을게도 하는 사람 할 것이고, 또 우리는 어느 정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 강조한 측면에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6T 129페이지. 주님께서는 빈부 기철 막론하고 누구나 다 진리의 기비를 들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수단들을 온 교회가 고안하기를 바라신다 하지 않습니까? 제 밑에 보면 청지기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으로 아는 빛을 가진 백성들이 나오기 전에는, 즉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동력자가 나오지 않기 전까지는 결코 늦은 비가, 온 땅을 환하게 하는 늦은 비가 그럴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동력자의 경험, 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은 자들이 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결코 늦은 비는 이론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초대 당시에 오순절의 역사가 반복되기를 바라고 사도행전의 역사를 연구하라고 했듯이 오순절을 받기 10일 전엔 그들이 변화됐죠. 정말 유무상통하고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고 성령님을 말씀을 해왔지만 다 잃어버리고, 그때서 그들이 정신이 완전히 개조됐죠. 변화됐죠. 자, 우리도 그런 경험에 들어가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늦은 비 이론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근데 그들이 깨달을 때 제일 회개한 부분이 있어요. 철저히 회개하고 나간 것이 주제가 뭡니까? 뭐였어요? 선교. 자기들이 부르심받은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저 여러분들이 부르심받은 것은 이 놀라운 복음을 듣고 먼저 우리가 경험하고 이 받은 은혜를 나누시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그 자들도 그걸 잊어버렸어요. 저거 놓고자 싸움하고 우리 네 명끼리 그냥 막 형제만 쳐다보고 잔잔한 그런 가지고 따지고 먹는 거 입는 거 이러다가 시간 다 보내는 게 개혁운동이 과거에. 자, 그래서 비난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다 경험이지만 좋은 경험은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 10일 전에 그 경험에 우리도
완전히 들어가야 됩니다. 12지파, 영적 12지파의 그런 공동체의 경험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남은 교회가 그 일을 하지 재인교회나 개혁운동은 안 해야 됩니다. 그들 남은 교회 아니니까 수보도 안 하는데 그런 경험을 할 필요 있을까요? 우리는 품성 플러스 그런 경험까지도 우리는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희에 받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들이 하기 싫은 거, 그들이 안 하는 거를 우리가 해내야만이 그들도 우리를 높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네. 이게 남은 교회에 주어진 또 하나의 하나의 연합된 공동체에서 일어나야 할 변화, 이런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개혁운동 있다가 나가서 초급파로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을 보니까 뭐 동상 만들어가지고 뭐 내부상 나오라 하고 막 이런데 초급파로 개인적으로. 근데 그 성의와 그 행동은 막 좋은 일이에요. 박수 칠 일 아니지만 그러나 초급파로 하면 안 됩니다. 남은 교회를 떠나서 모르는 자들은 초급할 수 있어요. 남은 교회를 알면서도 남은 교회를 떠나서 개인적인 하는 것, 그거는 사탄이 좋아하고 남은 교회를 회방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분을 보니까 뭐 이름도 없고 전화번호도 없고 그냥 교파도 없고 그냥 아무도 없고 그냥 뭐 좋은 말씀 그래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이픈 말씀의 그 지식은 그런 지식은 없어요. 남은 교회는 교회를 알려서 이 교회와 함께하면서 성화를 누리고 연합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초교파하는 것이, 초교파하더라도 남은 교회 안에서 초교파하는 거예요. 남은 교회 간판을 가지고 초교파하는 거예요. 간판 없이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그거는 마귀가 좋아한다 그랬어요. 마귀가. 여러분, 그런 자들을 다시 한번 깨우쳐서 바른 노선으로 인도하기를 고대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마지막 위기에 가까울수록 조직이 필요 없다고 하지 말아야 했지 않습니까? 더 조직적으로 일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대청 조직은 필요 없을 줄 몰라요. 대청 조직은. 말씀에 대청 조직은 필요 없을 줄 몰라요. 그러나 이 작은 조직은 필요해요. 이 조직이라는 것은 어떤 계급적인 조직이 아니고 부서별 조직을 말합니다. 부서가 사람이 많다 하더라도 적다 하더라도 어떤 사명감에서 일하는 그런 분들 철저한 조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빛을 드러내는 조직이 필요한 것이지 뭐 저 앞에 사람들처럼 막 계급적으로 그냥 막 써가지고 계급을 누리고 그냥 제가 한국에서 내가 그걸 받지 않습니까? 그런 개혁운동은 필요 없어요. 그런 조직은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조직은 하이픈을 말한 게 아니에요. 각자 맡은 부분이 있다면, 비록 부족하지만 있다면 철저히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인류형 때는 뭐 교회 필요 없느냐? 요즘 때는 뭐 교회 필요 없느냐? 뭐 개인적으로 하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여기 보십시오. 대전투 635페이지. 자, 인류혁명이 났어요. 사형 선고를 내릴 시점이죠. 그때까지도 그 미운 종교단체를 건절하고자 공모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도 한 교회가 핍박한다 이 말입니다. 네. 너희들이 받기 전까지는 우리는 철저히 조직적으로 한 교회 안에서 남은 교회 안에서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영광을 드러낼 때 너희들이 받는 것이에요. 네. 또 어떤 분 그래요. 어떤 분은 누구 현대주의 운동이 한 분파지 않느냐. 하이픈 측에 보니까 여기서 한 분파, 여기서 한 명, 저기서 한 명 인도하는 게 아니라 한 백성을 인도한다.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자, 그것은 잘 보십시오. 목사 권면 58페이지에 보면 강신도 스탠톤이 그 짧은 몇 년 동안에 11조 필요 없다, 목사제도 필요 없다, 재림교가 바빌론 됐다 이런 막 퍼뜨렸어요. 소책자로. 그 소책자 보고 화이트분께서 아니다, 남은 교회 바빌론이 아니다. 1893년도입니다. 지금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요. 강신도에게 그때 한 말이 하나님은 한 백성 재림교를 갖고 있다.
그분은 뿔뿔이 흩어진 분파를 인도하는 게 아니다. 그 당시에 재림교를 1893년도에 재림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한테 적용하면 안 돼. 우리는 정상적 분리된 예언 노선인 것입니다. 근데 이걸 지금 요거만 딱 잘라가지고는 우리에게 적용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재림교나 개운동이나. 네. 교단같이 있다고, 그죠? 자, 요 도표는, 어떤 분 그래요. 박명파가 같은 겁니까? 11시 교회는 뭡니까? 우리한테 물어요. 그다음 설명하려면 그 힘들어요. 자, 제가 도표를 요약했죠. 요걸 쫙 스크린 해가지고 가지고 계시다가 주든지 또 찍어가지고 저장했다가 가르치면 1시간은 설명할 거를 5분 만에, 그죠? 전달할 수 있어요. 그죠? 요걸 딱 오려가지고. 기성소 시대에 있는 모든 분파들. 재림교회는 정상적 노선이지만은 기별을 거절했기 때문에 남은 게 아니다. 생애빛이나 야한시 교회는 재림교회 분파에 불과하다. 정상 노선이 아니다. 또 박명파, 시파이거들은 아예 오류가 있는 분파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성경과 정언을 높여다가 쫓기는 분파다. 저렇게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도표가 제가 요약한 것입니다. 이걸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뒤에도 있지만, 자, 현대주의 운동이 최후의 남은 무리가 되는 특성입니다. 자, 우리가 남은 교회는 분명한 이유를 제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다가 스크랩 해가지고는 여러분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죠? 전도지 칼리에요, 전도지. 예. 자, 우리는 말씀에 충실하여 수보 개혁하려다가 앞에 교로부터 자신의 교로부터 쫓기는 분리무리다. 맞죠? 이사야 50장 8절, 예레미야 다 근거가 있죠. 자, 우리는 그 뭐냐? 8째 교회냐? No. 7째 교회 안에 있는 남은무리라는 것이죠. 교회 탄생 순서별로 8째, 9째가 아니고 7째 교회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 최후의 남은 교회의 입장인 것이죠. 그렇게 설명이 됩니다. 8째 교회 이런 게 아니에요. 진리가 같기 때문에 8째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박명호파는 8째가 될 수 있겠죠. 진리가 다르니까. 자, 그리고 넷째 개혁운동이 조직된 이후에 그 안에서 출교당해야만이 5째 운동이 가능하고 남은 교회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재림교에서 출교돼서 5째 운동이 되는 게 아닙니다. 주축교회는. 그래서 5째는 필히 넷째 개혁운동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넷째 선서를 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죠? 넷째와 관계 있는 거예요. 같은 개혁이요, 2차 개혁이요, 추가 개혁이기 때문에 애써요 관계 없는 거예요. 그죠? 물론 본질은 같지만. 그래서 넷째 개혁운동 교단이 조직된 이후에 생긴 교회라만이 5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맞죠? 교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의 변질 없는 셋째 선사의 기별을 가져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별에 변질된 게 있습니까? 우리 수고하자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는 우리가 분리되면서 예언 진리가 더 밝아졌죠. 저도 과거에는 5째 관심 없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하다 보니까 이거 하다 보니까 5째가 더 확 눈에 띄어가지고는 5째가 개념이 달라져 버렸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더 성령 주셔가지고는 예언 진리에 밝아져야만이 거기 남은 자격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11시 교회나 생애빛이나 더 밝아진 교리 있습니까? 없어요. 도로 재림교회 더 물들이잖아요. 그죠? 상징수 돌리고. 그러면 남은 전진하는 남은 교회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 교회에 재림교회나 개혁운동 교단에 반드시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죄를 지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적할 수 있어요. 그 재림교회가 우리 지적할 수 있습니까? 개혁운동이 우리 지적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우리 교리에 틀림이 있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최후의 남은 교회 자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교회 그 죄는 뭡니까? 188 비율 거절, 전쟁 시 안식일 포기, 출교, 또 화해뿐 정언 무시, 이런 것들 다 허물이요, 죄요. 그들은 남은 게 자격이 없는 모습이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셋째 기별을 기초를 물드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분파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 모델은 느헤미야의 중건 사업이었죠.
느헤미야 개혁 사업도 2번 개혁했죠. 444년, 432년. 1차 개혁 실패하니까 2차 추가 개혁. 우리가 또 그런 입장이죠. 대처선사 개혁했지만 뭔가 잘못됐으니까 5째 운동이 또 개혁이 필요한 것이죠. 이걸 우리가 파괴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알리고 그들도 심판받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또 재림 선구자 우라 스미스도 분명히 그 책에 보면, 계시록 책에 보면 5째는 음성으로 표시된 대리자이다 라고 기록했죠. 그 책을 번역 안 했다 뿐이지. 다른 우라 스미스 책을 많이 번역하지만 이걸 번역 안 했죠. 번역하면 그것도 재림교에서 벌써 옛날 써먹겠죠. 안 했겠죠. 말세 오픈하도록 선명하셨겠죠. 다른 우라 스미스 책을 많이 번역했어요. 요거는 번역 안 한 것이 잘못된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도 내부생이 많다. 기돈 300명의 교훈을 갖고 있죠. 10,000명도 많다. 돌아가라. 핥아먹은 사람들만 뽑은 것이 5째 운동의 극소수무리. 무리 많이 마지막 오순절 다락방 역사가 반복되는 게 맞습니다. 그 늦은 비는 대총회가 아니고 이른 비 때와 반복 전부가 같을 것이라 오순절 다락방 역사가 반복하기 때문에 우리가 맞다는 것이죠. 모습이 갖춰. 그래서 의심과 반대를 통해서도 우리가 더 믿음이 꾸준히 자라고요. 아무튼 누군가 엘리야의 정신으로 나타나야 되고 우리도 어떤 계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인간의 방법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깜짝 놀랄 사건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런 중대한 죄를 모르게 하지 않고 이 모든 죄악과 역사와 노선들을 알려서 그들도 심판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